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25장까지 하고 이제 또 올해 26장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이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되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래서 1절은 당시 시대적 이유로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그러면 여기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유다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던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기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죽은 가운데 오늘 여호야김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길, 그 길로 인도했던 왕이 그가 죽자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줄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 뜰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그가 외쳐야 될, 말씀을 외쳐야 될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 다음 대상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고기 줄집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신앙이 아주 철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거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이르게 한 모든 말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주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이 듣고, 그러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듣는다는 거죠.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거기 주십니다. 하나님은 혹시 자신이 예레미야에게 줘서 증거된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참여했지만 이들은 악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참석자들에게 성전들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봅니다. 그리하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 거기 뜻을 동그라미 치고 돌이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 이 예배자들이 예배하러는 왔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조차 악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또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 4절입니다.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 번호 한번 비교보겠습니다. 1번, 이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동그라미 치고 순종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만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두 번째,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기 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말씀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계속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 참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이들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재앙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지금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내가 이 성전을, 그러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불순종한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랬어요. 거기 실로같이 되게 한다. 실로의 동그라미죠. 자,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두 번째로 회막을 친 곳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회막을 쳤다는 말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곳은 종교적이고 군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이나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및 그 말까지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성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이 실로는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로,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실로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다. 그런데 그 처소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영적 암흑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요. 그 자녀들도 여러분 성전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시대요. 그 이후 실로는 힘이 없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다시 세 가지 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꾸준히 계속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계속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중요성을 상실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이 성을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아까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불순종, 율법을 주셔도 불순종, 부지런히 선지자를 주셨는데도 불순종. 이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거리가 된다.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셨느니라. 7절,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 보내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했다. 그만큼 인내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재앙으로 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만 참석해서 교회만 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새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도와달라고 빨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악에서 떠나되 회개함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죠.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줄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예배하러 온 그곳이 썩었다, 이들은 성전을 막고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듣기 싫은 소리 하나님이 하나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기에 에레미야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교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특히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신약 사도행전을 하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 구약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는 섭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좋은 것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에레미야서의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과감없이 하라. 그대로 에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제사장들과 이런 말,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들이 성전에 속한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 자, 이들이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에레미야를 딱 붙잡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붙잡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거기 주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난 사도행전 큐티에서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헤롯이. 또한 바울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회 유대교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정말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보면서 붙잡고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지금 성전 뜰에서 말씀을 선포한 그곳에서, 그것의 기득권자들인, 성전의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에 의해서 또한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잡고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실로같이 황폐해지고 또한 이 성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으리라,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렇게 다 됐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이 줄칩니다. 이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거기 또 줄칩니다. 죽는 것이 합당하니. 여러분, 성전들에 1차적으로 모여있던 자들에게 8절에서 죽어야 하리라.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번에 유대의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또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이 황폐해진다. 이 성이 무너진다. 이들은요,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 성이 황폐해진다.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의 삶을 엉망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앞부분에서 우리는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가.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엘리제스상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죠. 힘을 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만 이긴다는 언약궤를 우상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진영에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이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성이 회파된다 하는 말을 들어서 이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신성 모독이로 끌고 간다는 것.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곳을 있는 이들이 성전이 멸망하고 성벽이 회파된다는 이러한 내용에서 이는 죽여야 된다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12절 에레미야가 동그라미 칩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다음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보내사. 자, 나를 여호와가 보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읍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전과 이 성읍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어떤 거는 줄칩니다. 고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의미에는 듣고 순종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는 봅니다.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럼 이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악한 길. 그걸 고쳐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악한 행위, 이걸 고쳐라. 우상 숭배를 쫓아갔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그 길, 그 행위를 고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뜻을 돌이키시리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살리려고.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선지자를 5절 말씀해 보니까 꾸준히 보냈다. 다른 번역은 부지런히 보냈다. 또 지금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재앙 내릴 것으로부터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예레미야는 그들 손에 자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들이 결정하고 다 한다.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나의 피를 너희 몸,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진실로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동그라미입니다.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무죄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무죄한 나의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이라, 죽이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해서 너희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특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 돈, 명예, 권세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내 걸어가는 길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말하는 말투, 그리고 내 행하는 행동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발로 행하는 것 돌아보시고 오늘 회개하는 한 날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시다. 주여, 연약한 이 몸 내 몸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주의 뜻대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위에서 돌아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두 번째, 예레미야처럼 순종합시다. 듣기 좋은 소리든지 듣기 싫은 소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그것도 우리가 내용은 다 전하지만 좀 더 가족들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예쁘게 말하면서 잘 전해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왕권,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악으로 물들은 세상, 우상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남들에게 말할 때 예레미야처럼 말씀으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예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또한 우리의 행위 속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런 습관들, 주여 연약한 우리 붙잡아 주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가족 중에 돌아올 자 돌아오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